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매주 읽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또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정의한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롭게 들려지는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하여라는 헬라어가 휴페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것이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함께 밝혀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되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페이오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페이오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외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드러나는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이 내 속에 그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떨어져서 씨가 연합되어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십자가, 생각했던 십자가와 반대로 간다라는 정말 아주 제 머리를 퉁 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는 십자가, 첫 번째는 선악이 죽은 십자가였다. 두 번째는 내 위치가 죽은 십자가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위치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자기 종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너 더 높은 것이 좋아? 네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네 뜻이 더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나는 그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고백만 하게 되어도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 즉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담의 본성은 항상 선악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 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판단하면서 늘 하나님처럼 높아졌던 우리의 위치가, 늘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 뜻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결정선상에서는 하나님 그거 잘 몰라서 그러세요, 현대는 이게 옳습니다 라고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했습니다, 자신이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져 버렸던 인간과 다시 화평이 일어났고 다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나와 조금 멀리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에만 얽매여 있었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든 주어가 나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짐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더 이상 짐지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저와 함께 목양을 맡고 있는,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막연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내세를 준비하는 거야. 신앙 안 갖는 것보다는 신앙 갖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신앙 갖는 것이 우리의 다음 생애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또한 포함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실제가 함께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 해잖아요. 누린다는 거, 여러분 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지요. 나도 누려야지. 그런데 그 성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 처음에 올 때 좀 불편하시잖아요. 교회 문화에. 왜 불편할까요? 그 성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성분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리라고 해도요, 그 안에 성분이 같이 반응하지 못하면 불편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 간의 서로 교제 가운데서 그 생명을 드러내시며 서로 나누시는, 그래서 함께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40년, 여러분이 지금 40년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대부분이시지만 40년, 이 시간 동안요, 똑같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매일같이 만나요? 그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목사님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좀 더 삶에 더 직접적인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 즉 하늘의 성분을 계속 부여받으면서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전혀 반대로 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발견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야기한 고백이 저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말씀, 율법이 아닌,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말씀이요, 어떤 것을 해도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집안에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게 수고롭지 않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지만 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미련한 십자가, 그 약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들으면요, 지식적으로 딱 정돈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야,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깨달아질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많은 신학자들도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한 번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나눌 때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될 때요, 또 나에게서 나타난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게 될 때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게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들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 5번째. 제목은 나의 부정적인 것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5번째쯤 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 부정적인 걸 내가 죽여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것을 내가 죽여야지. 이것이 정답이 아닌 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십자가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포함하여.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 중에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가장 죄수 중에 가장 최악의 죄수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이거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꽂힌 거지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옷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미련해 보이고 부정적인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부정적인 그 시각을 완전히 다 바꾸어서 이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에겐 능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방법만큼 미련한 방법이 어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말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기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한다면 이 부정적인 십자가까지도 합력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면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선악이 있거든요. 선악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저도 늘 점검해 보는데 악한 쪽으로 훨씬 달려갑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순간 반응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왜 그랬대? 사람이 왜 그랬대?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딱 듣는 순간 내 방법이 옳았고 내 뜻이 옳고 내가 위치가 항상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그럴 수가 있대? 라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있는 이 부정성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부정성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성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나의 옳음을 내놓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즉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가면 이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뜻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폭발하게 되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내 뜻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뜻이 전부이고요, 다른 사람의 뜻, 심지어는 하나님 뜻보다도 내 기분이 더 먼저이지요. 그래서 내 기분이 잡치면 다 싫습니다. 내 기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겁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부정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근데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냐면, 모든 내용이 딱 들어오면 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은 그 상황들을 계속 경험했다 보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제 아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뭔 말만 하면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를 같이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집사로 같이 있을 때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도 교회 사건을 선택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확 화를 내니까요. 그랬던 저의 모습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불만, 부정적인 것을 뭔가 터트려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막 부정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는데 참아 못하겠으니까 주변 상황에 내 부정적인 것은 만약에 요만한 것이라고 하면, 조그만 것이라고 하면, 이걸로 폭발하면, 에이, 목사님 저런 거 갖고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더 큰 것을 딱 찾아서 얘랑 딱 맞춰 놓으면 폭발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네. 목사님 그럴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이거 미국은 땅을 깊이 파지 않더라고요. 건물들 땅이 넓으니까도 그러겠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4층, 5층 이상 올라가면 지하 몇 층을 파야 되고, 몇 층 이상 올라가면 지하를 파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굉장히 깊이 팝니다, 한국은. 저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야전 사령관 역할을 했으니까, 땅을 파다 보면 약 5m 이상, 7m, 어떤 곳은 10m 정도 들어가면 꼭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안반이에요. 안반. 한국에 물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m 정도만 물을 뚫고 파서 물이 나오잖아요. 거의 다 안반수거든요. 그만큼 안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안반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깨내야 땅이 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막 탕탕탕탕탕탕탕 때려서 깨지만요, 이걸로 깨지지 않고 작업 효율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택한 방법이 뭐냐면 폭발을 시킵니다. 돌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에다가 폭약을 장전하고 위에다 모래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 해놓고 펑 터뜨리면 돌이 콱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내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관. 딱 손가락, 이 둘째 손가락보다 더 작거든요. 내관은. 이 내관만 가지고는 폭발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속에 내관이 딱 자리 잡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이 옆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떡이라고도 일명 표현하는데, 얘를 찾아서요, 얘가 꼭 소시지처럼 생겼어요. 0.5kg짜리, 1kg짜리, 1.5kg짜리 뭐 또 끊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 힘에 따라서. 근데 얘를 딱 꽂아놓고요, 선을 쭉 길게 해서 밖에서 딱 건전지, 저기 있는 건전지 같은 걸로 조금만 힘만 가해도 내관이 터지면서 폭발력을 내는데요. 이 옆에 있는 그릇처럼 하나 묶을 수도 있고, 2개 묶을 수도 있고, 3개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하고 내가 더 높고 내 방법이 좋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내관과 같은 조그만 게 내 속에 자리 잡힌다니까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자리 잡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내용을 터뜨리는데 조심스러워합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무언가 저 사람 저 정도면 화낼 만해 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팡 터뜨려 버리죠. 그럼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죠? 시원한 마음이 있죠.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저의 본성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반응이 부정적인 것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미 죽으심으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꺼내 놓으신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집트 왕자라든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영상들을 보면 다 나오지요. 자, 거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가죠.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머물렀는데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너희들이 갈 땅이 저기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 12지파가 있거든요. 신약시대에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12제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12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좀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각 지파의 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거기서 정탐했냐면 40일을 정탐했습니다.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이것과 연관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보고 온 보고 내용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산하거든요. 200만 명 된 이 백성들이 갑자기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편으로 딱 나눠집니다.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거기를 가자. 한편은 아니다. 야, 그렇게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 두 편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긍정적인 편에 섰던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많이 동요도 있는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반대편도 당연히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보면 30절 한 절에서 딱 이야기하는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세 절의 할애가 됩니다. 말이 훨씬 더 많죠.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만 명이나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긍정적인 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정적인 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 부정적인 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그 생각이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200만 명에게 다 전파되어져 버립니다. 다 전염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430년 생활, 말이 430년이지 4대가 더 되지요. 그 생활 종살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우리 차라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죽으니 지금 우리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자신들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리드했죠. 그리고 아론이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2명 긍정적인 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편에 섰던 10사람과 함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1세대를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심지어 누구까지? 리더였던 모세까지요.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 있죠.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시체는, 즉 부정적인 백성들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딱 끌려가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그 일을 경험해 보시면요, 야 이건 내 힘 아닌데, 내 힘 아닌데, 나는 멈추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갑니다. 그 배후에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늘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200만 명이 다 전염돼 버렸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결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눈을 뜬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 만나로 말미암아, 즉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늘 요소가 우리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이 오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미 공산주의 체제 속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어서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나는 다시 돌아갈래. 우리에게 그 요소들이, 그 성분들이 우리에게 차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거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 그러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또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그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부정해지고 죽게 되니까, 함께 죽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똑같은 동물인데 왜 얘는 부정하다고 그러고 얘는 정하다고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앞에서 부정적이다,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정한 거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끌려오는 동물이 있어요. 습성상. 그럼 그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돼지. 저는 시골에 살아서요, 돼지 잡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안 끌려갑니다. 꽥꽥 가면서 안 끌려갑니다. 죽을 그 순간까지도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지 않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제물로 그걸 드리겠습니까? 죽은 자와 접촉하면 죽는데 왜 그 시체를 만지게 하시고 거기에 두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뜻에 끌려가느냐, 즉 하나님의 뜻에 끌려다니느냐, 끌려다니지 않느냐, 즉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짐승이냐,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으로 구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즉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즉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인가를 동물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죠.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내 본성은 짐승의 본성이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리가 하루는 양을 보니까 너무 치근해요. 야, 저 양은 맨날 잡아먹히기만 하고 맨날 힘들고 내가 저 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양을 위해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내가 저 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잡아먹기가 쉽겠습니까? 안 잡아먹혀지죠. 그리고 1년 동안 쭉 통산해 봤더니 평상시에는 내가 10마리를 1년에 잡아먹었는데 올해 1년을 이렇게 결산해 보니까 9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이야, 내가 한 마리 안 잡아먹었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내 결단이 참 대단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내년에는 3마리 정도를 안 잡아먹어봐야 되겠다. 7마리. 그래서 금식도 하고 배가 고픈데도 막 참고 그러다가 3마리를 안 잡아먹었습니다. 이리가 양을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요. 확 화가 난 겁니다. 그동안 안 잡아먹었던 거 배로 더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본성이 안 바뀌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내 본성이 이렇게 추악하고 내 본성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양이요. 양의 본성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요. 눈이 아주 근시안이어서 앞에 엉덩이 밖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또 털 깎으러 가자 그러면 털 다 내줍니다. 뿔은요 나팔로 쓰게 내줍니다. 고기는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다 내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양이요. 그 양의 성품은 온유한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한 짐승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미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끌려가야 제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끌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곧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정한 짐승이었던, 즉 짐승의 그 탈을 쓰고 있었던, 그 짐승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절대 부정적인 게 없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없었고 정말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빠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놓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부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실 때 너무너무나도 긍정적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역할을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십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실이나 이런 걸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있었던 그 3번의 그 부인, 너에게 있었던 그 사단의 역할을 했던 거, 네 신앙생활 가운데 너에게 꼭 필요했던 거야. 그 과정을 거쳐야만 네 의가 철저하게 죽어버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전혀 부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긍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아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그 모든 것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역할을 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가 죽음으로 그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야, 가룟 유다가 더 어렵지 않냐, 그 정도 했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지리궁상처럼 자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 깨끗하게 딱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 삶을 기대하는 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놓은 행적을 드러내 보여서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즉 자녀라, 상속자라 이야기하세요.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 오늘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은요, 아들의 삶입니다. 상속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3번 아니라 10번도 팔아먹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을 날마다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